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전체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인물이 5천 명 정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5천 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책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면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하고 읽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천 명의 인생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깊이 사랑하신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성도가 1,000만 명인데 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5천만인데 1,000만 명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5천만 명 나머지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7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77억이라고 하는 숫자도 하나님 오실 때는 다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악한 세력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 속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이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전쟁도 일어나고 또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은 갈등 가운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베냐민 자손 오늘 7장과 역대상 7장과 8장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라헬의 아들 야곱의 아내였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낳았는데, 베냐민이 출생할 때 그 라헬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이 야곱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아내를 잃고서 마음 가운데 크게 상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가 됐어요. 사사 시대 때 그 사사 레위 사람이 그 자기 아내를 첩을 찾으러 갔다가 그 첩을 레위 사람의 아내 그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불황자들이 말이죠 아주 욕을 보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했단 말이죠. 그 레위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아내를 다 잘라가지고 시신을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다 다 보냈더니 그 지파 사람들이 그걸 받고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라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멸절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작은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 일로 말미암아 크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서 이렇게 살다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음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그 회개하고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10지파, 여로보암을 쫓아갔던 그런 10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남한국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남아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예물을 잘 하나님께 절기마다 잘 드리면서 참 남한국 유다를 영적으로 바르게 지켰던 그런 족속이 됐어요. 이스라엘 10지파는 마치 그 상황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곳에 들어가다가는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니 들어갑시다. 그래서 모세를 도왔던 두 사람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회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작은 지파였지만 남한국 유다의 정통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 명령한 대로 절기를 잘 지켰던 그런 족속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나중에 당하게 됐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00년을 더 나라를 지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던 그 지파의 많은 지파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족속이다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눈여겨보고 축복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그 영향을 받고서 주변의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할 것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 자신의 죄도 많이 회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야곱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그 아버지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세겜 족속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힘이 없을 때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다 죽이게 만들었던 아주 잘못된 그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라가서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로부터는 사하림의 자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하림의 자손은요, 이스라엘 출신의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냈습니다. 사하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의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내고 모압 땅에 가서 호데스와 살면서 7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다 우두머리였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은 사실은 이방 땅 아닙니까? 근데 자기 출신, 이스라엘 출신, 즉 영적인 백성의 그 출신들 두 아내를 다 내보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땅에 살면서 잘 이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혼한 전처 후심의 아들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그 자녀들보다 더 많이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심의 아들들은 호데스의 아들들보다 더 번성하고 큰 용사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후심의 아들들은 주변 마을을 다 세우고 가문의 우두머리와 족보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가드 주민을 다 쫓아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심은요, 야곱의 아내 레아처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시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번성하시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라헬이 되고 싶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레아는요, 자녀 가운데 넷째 자녀가 유다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유다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런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세 아들들은 야곱과 관계에서 레아는 세 아들을 먼저 낳았는데 그 세 아들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애씀이었어요. 근데 넷째 아들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 남편의 사랑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남편 사랑 받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는데, 그 유다가 말이죠, 아주 강성한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브온과 사울의 자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브온은요, 사울의 고향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 그 기브온 족속의 자손 가운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의 사울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에서 이 사울이 왕이 나왔던 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지 속으로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다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욕심만 채우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본인도 죽고 한순간에 아들 셋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관계가 참 잘 유지됐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기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실패한 신앙의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성공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리바알은 무비보셋이죠. 이 무리바알은 다윗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후손이 이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삶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이뤄내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육신으로. 100년 정도 사는데 100년 이후에 이 후손들이 말이죠, 많이 나타날 텐데 그 후손들을 다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죠. 관찰하신단 말이에요. 이 귀한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 후손들을 더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귀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녀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